오늘은 에스겔서 20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20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의 가정함과 패역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지속적이고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거스린 것이었기에 더욱 가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 같이 도무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줄 모르는 유다 위에 피할 수 없는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장의 예언이 주어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년째 되는 해 5째 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여호와의 뜻을 물으러 내 앞에 와 앉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전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뜻을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너 인자야, 내가 그들을 재판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그러면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혐오스러운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아멘.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스라엘 즉 유다의 장래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일이 있었던 때는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예언 활동을 하기 시작한 제7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응답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묻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해고시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로 두어 사람이 물으러 왔는데 내가 너희 묻는 것을 대답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 어기고서 지금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20장에 나온 장로들을 포함한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들이 궁금해하던 그들의 운명과 예루살렘의 장래와 구원의 때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걸 한 번만 했으면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냥 입에 달렸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냥 뻔하게 행하고 나서 심판만 두려워서 와가지고 저에게 묻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지 못할 것이 지극히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는 도를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에 대해서 쭉 4절까지 읽었는데요. 5절부터 32절에 역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들은 반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애굽 땅에서, 두 번째는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에서, 세 번째는 가나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절부터 쭉 32절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애굽 땅에서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광야에서 1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27절부터 32절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의 애굽 땅에서 그들은 애굽의 우상들로 더럽히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 때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너희를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요 전혀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버리고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서 하나님 규례를 업신여기고 행치 아니하며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 무시하고 가나안의 모든 풍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는 저자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날 내용 아닙니까? 왜 그것을 쪼개어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는 더욱더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들의 죄악 이 자체가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 죄악을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악인 줄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축복의 약속들과 함께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길만을 행했던 것입니다. 또한 계속된 하나님의 호의와 오해, 참으심으로 제공된 회개와 순종의 기회를 도리어 범죄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다섯 번째가 참 우리 삶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저께 60대의 사람이 술을 먹고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될 그 구간에서 그냥 9살짜리 여자애를 치어서 죽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이런 사회입니다. 희한합니다. 아니, 술 먹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면요, 그 부분에서 죄를 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 거죠. 정말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범죄를 했다 그러면 3번이나 음주 경력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가서 활동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살인행위인데 그런 일들을 버젓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법이라는 게 이 말이 안 되는 게, 어린이 구역에 30km로 가자, 이거는요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5시 이후에 6시 이후에는 그걸 좀 완화해 줘도 되는데 우리는 있잖아요, 밤 12시 이후에도 거기는 30km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술을 먹지 않아야 된다,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담배를 피다가 산에 불을 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전부 다 추징해가지고요 망하게 만들어야지요. 왜냐하면 산에 가서 담배 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생각하면 운동장 10개 분량의 산이 탔다.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미생물들과 그 속에 있는 곤충들과 그 속에 있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그것을 복구하려고 하면 몇천 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된 호의와 하나님의 참으심에도 그들은요 기회를 도리어 범죄의 기회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술 먹고 운전기사 때렸다. 그럼 나중에 되면 다 집행유예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헌병대에 있었잖아요. 검찰이 5년 구형을 때리는 그게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판사한테 가면요 그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그러면 집행을 2년 미루기 때문에 감옥에 안 들어가고 그냥 2년 동안 죄만 안 짓고 있으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자꾸 기회를 주면 그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도리어 범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에스겔 때까지 참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유다를, 그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범죄했을 때도 끝까지 참고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을 이방 땅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의 구원의 복을 베풀기로 약속하셨는데 언제부터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 애굽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시켜 놓으니까 광야에서 또 안식일을 범하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노예되었던 사람들을 가나안을 차지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런데 더욱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이 이방의 불신자들에 의해서 모독과 조롱당하는 일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제는 하나님이 참으셨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실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참았다 그랬는데 끝까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입니까? 그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예? 죄와 죽음과 사형 가운데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산호라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야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는 손 들고서 하나님 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배역하는 행위를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요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맞아들이고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첫 추수한 예물과 온갖 거룩한 예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서 데려올 때에 너희가 흩어져 사는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을 때에 너희를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들이겠다. 그때에 내가 여러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가운데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 곧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거기서 너희는 너희의 몸을 더럽혔던 과거의 모든 악들을 기억하고 너희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부패한 습성에 따라 벌을 주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해 너희를 너그럽게 대할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기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도 반복되고 있고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말씀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너희는 복덩이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선택해 주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구원해 주니까 광야에서도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더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섬길 때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현실로 가능하겠어요? 꿈은요, 현실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내가 너희를 맞아들이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맞아들이겠다. 그리고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첫 추수한 예물과 온갖 거룩한 예물을 그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내가 받아들이겠다. 지금 현실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한 바램을 갖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이제 밭에서 좀 풀들을 많이 좀 베고 이러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저녁 때 와서 이 말씀을 탁 읽는데,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 모습을 한번 가만히 한번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너 전규택 목사 너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네가 나에게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것을 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탕자의 비유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때서야 보세요.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44절은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악한 길과 부패한 습성에 따라 벌을 주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해 너희를 너그럽게 대할 그때에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정말이지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신 후에 다시는 그들을 그 흩은 열국 중에서 불러 모아 약속대로 가나안을 주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40절부터 44절까지 말하고 있는 가나안은 좀 더 확장된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미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기 40절부터 44절의 말씀은 영원한 가나안,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오늘 본문의 해석이 더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그 형벌을 받을 때 그들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난 악한 길에서 그들이 돌아서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기회는 이것일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죽어서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겁니다. 서 있습니다. 지금 저도 서 있고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너희가 하나도 지키지 않았구나. 너희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고태를 치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봐서는 이들 모두가 지옥 가야만 되는 건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당신께서 나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때 그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를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은 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시고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아, 그렇구나. 악한 길에 그때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곧 그는 죄를 간과하지 않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시며 죄를 벌하시되 자신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성실하신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 46절에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남쪽을 바라보아라. 남쪽을 향해 선포하고 남쪽 지방의 숲을 쳐서 예언하여라.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진노의 내용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쪽 지역의 숲에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숲에 불을 질러 다 태워버릴 것이다. 숲의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다 태울 것이다. 타오르는 그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며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는 온 지역이 그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때에 모든 백성이 나 여호와가 그 불을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불은요 칼과 기근과 질병과 포로됨을 상징하는 상징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을 반드시 행하는데 누구도 끄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20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이 49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음에도 정신 못 차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자, 49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였다. 주 여호와여, 그들은 내가 늘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만 말한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죽어,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아. 그걸요, 한 번이 아니라 꼴백 번이 아니라 무한히 몇백 년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 듣지 않고 지금 와서는 하는 말이,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가지고 알 수도 없는 비유만을 이야기해 주니까 우리가 그거 못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들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우리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너에게 준 그 복을 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베푸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광야의 길에서 우리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약속대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잘되면 그 잘되는 것으로 우상 숭배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하고,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는 종으로서의 의식만 가지고, 노예 의식만 가지고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